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오늘 각자 난곳 방언으로 찬송했는데 나중에 한번 또 피드백을 주시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성경도 러시아어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온 지 오래된 용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대중화된 용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게 이제 1940년쯤에서 미국의 연극이에요. 가스라이트, 가스등. 그 연극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남편이 이제 아내의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가스등이었거든요. 전기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쪽 가스등을 안 켜 있는 걸 켜면 원래 있는 가스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에 불이 약해지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묻는 거죠. 불이 자꾸 약해진다. 남편이 뭐라 그러냐? 네가 이상한 거다. 불은 그대로다. 계속 그렇게 해서 아내 자신이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 연극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조는 거기에 있지 않고 잘 보니까 이미 2200년 전에 중국에서 있더라고요. 지록위마라고 아세요? 네. 중국 진나라의 두 번째 황제였던 진시황의 아들. 근데 환관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했어요. 되게 멍청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야, 이런 경지에 이릅니다. 사슴이 있어서 야, 저 사슴이다 했더니 환관이 와서 말입니다. 황제인데 그 황제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주변에 물어봐요. 사슴이잖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사자성어로 하면 지록위마 이렇게 됩니다. 좋은 거 배우셨죠? 네, 그래요.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우스개 농담 약간 비슷하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역의 실력은 가스라이팅 잘하는 거지. 뭔 말이야 했더니 아니 맞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충성하고 주님께 바치게 만드는 그걸 잘하는 게 실력이래.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요. 제 성격 툭 쏘아가지고 한방 붙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그러면 안 될 사람이라서 가라앉히고 뒤에서 씩씩거렸죠. 사역을 무슨 가스라이팅 그딴 정신은 무슨 사역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게 진짜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뭘 가지고 예배당에 오냐? 예배당 올 때의 상태가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여기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복음만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죄책감을 갖고 오셨어요. 늦잠 잤네. 뭘 못했네. 뭐가 부족하네. 이번 주에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았네. 이번 주에 기도한 건 안 했네.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일까. 이런 죄책감들을 갖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런 죄책감들이 해결되긴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계속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존감을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무너진 자존감을 완전히 복구하고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되고 마음껏 나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뭔들 아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막 힘이 난다는 거야. 불뚝불뚝.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좌우에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깍쟁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반대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나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면 그냥 확 대드세요. 왜 그러시냐고. 왜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시냐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건전한 개신교 신앙이에요. 혹시 제인 에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200년 전에 영국에 눌려있는 여성의 모습인데 이 주인공은 그것을 거부하는 주인공이에요. 하나씩 박차고 나갑니다. 박차고 나가 들이받아요. 왜소하고 안 예쁘고 여리여리한데 강단이 있어요. 뭘 주장하는 거냐? 나는 나라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을 당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가스라이팅을 엄청 당하다가 이 썬필드라는 데서 탈출을 해요. 이름도 이상해요. 썬필드. 가시밭이에요. 저택 이름이었어. 가시밭 같은 저택에서 탈출해서 들판에 혼자 혈혈단신으로 놓여요. 근데 거기서 제인 에어가 뭐 하는지 아세요? 밤에 들판에서 혼자 기도해요. 이게 대단한 장면이에요. 왜? 200년 전에 여성이 혼자 기도한다? 노노노노노.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지. 아니면 남편이 대신 기도해 주던가. 여성이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노노노노노. 위험한 거야. 이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마치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혼자 서는 거예요. 소설의 결말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에 그 가스라이팅했던 그 아저씨가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회개해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제인 에어가 그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는 이 눈먼 이 아저씨는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긴 뜨는데 한쪽 눈만 떠져요. 이것도 참 비유예요. 네. 그래서 남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남자를 완전히 붕괴 파괴시킨 다음에 혈혈단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멋진 신앙의 여성을 보세요 라고 들이밀고 있죠. 훌륭하죠. 네. 우리 여성 동지들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런 거예요. 남편이나 혹은 누가 그 자꾸만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면 들이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계급장대자. 자, 오늘 본문은 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만들어낸 장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무엇이냐면 3절에 어떤 날이에요 지금?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은 여러분 제가 메시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간들이죠. 원래 하나님의 6월절 설계는 뭡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원래 어떤 애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뭘 했었습니까?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여기는 피가 발려 있으니까 내 백성의 집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 주셨죠.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넘어가 준다. 내가 너는 심판하지 않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되게 살벌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순서대로 오고 있어야지 우리 집까지 오고 있는데 건너뛰어 주시는 거지. 피가 와 있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6월절에 잡히신 예수님. 그렇죠. 야,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된 백성은 구원받는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내용이 뭡니까 보면 노예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는 노예야. 너네 히브리인들은 노예야. 원래 노예였어. 수백 년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놓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무너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네는 열방의 제사장이나 민족이야. 우리가 노예였는데요. 아니라니까. 이걸 40년 반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했으면 40년 동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거죠. 기억해야 돼. 일종의 반복 학습이에요. 너네 원래 노예였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양고기 먹어. 그 양고기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매년 해마다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건 정말 기쁜 축제일이죠. 야,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재물이 뭐가 있냐? 야, 축제예요. 6월절은 잔치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우리 무너져 있었고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자, 재물을 멀리서 기쁜 마음으로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놈을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저놈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먼 길을 데려가다 보니까 털도 좀 빠지고 지치고 좀, 그쵸? 냄새도 좀 나고, 그래도 어쨌든 내 정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뭐라냐? 안 되겠는데? 조금 냄새도 나고 살도 빠졌고, 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 좀 안 좋지 않아?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네요. 가스라이팅이 시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곤란한데 다른 거 갖고 올 수는 없어? 집이 제가 멉니다. 일주일 동안 걸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우리 이 뜰에 나가면 저기 바꿔줘. 돈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 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재물 갖고 와야 그래 하나님이 널 더 축복하지 않겠니? 그것도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당시에 화폐라는 게 막 제각각이니까 또 이것도 돈을 딱 가져가면 이 돈은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기 토큰으로 바꿔오셔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줄 쫙 서서 돈 바꿔주는데 수수료 뗍니다. 마음이 안 좋죠. 가난한데 그래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바꿔서 사러 갑니다. 사러 가니까 이게 시중 물가가 있잖아요. 원래 그렇잖아. 원래 양 한 마리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6월절 특별가로 됩니다. 아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사죠. 근데 보니까 별 차이 없어 보여. 내가 갖고 왔던 거랑. 기분 탓입니다. 그렇겠지? 옛날 그런 꽁트 있었어. 뭐가 안 좋아 보이면 기분 탓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아까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기분 탓입니다. 그렇죠. 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음엔 나 돈 좀 더 많이 벌어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내가 좀 더 좋은 걸 갖고 와야 되겠다. 아니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기 가서 아까 보니까 그 옆에 실한용 하나 좋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사야지. 아이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렸어요. 가스라이팅. 다음 6월절이 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찬미하고 누리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절기인데 이거 완전히 엉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런 성격이 원래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패는 거 보셨어요? 베드로한테 그런 적 없죠. 막 가론 유다 발목 아지 그냥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독특한 장면이에요. 어떡합니까? 와, 이거 상상해보세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시장에 이런 아저씨 하나 돌아다니는 상상해보세요. 시장에 어떤 아저씨가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깨파도 이런 깨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이 분노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오독을 해요. 왜냐하면 17절 때문입니다.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감히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더럽혔구나, 장사 이런 지저분한 것들, 불경스러운 것들을 치워라. 아니에요. 이 17절의 인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냐? 예배당을 엄청 깨끗하게 완벽하게 관리하시려는 큰 교회 장로님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 짧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복이 어디에까지 미치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구별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고자 성전 못 들어갔거든요. 내가 고자라니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말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장면들 보시면 예수님이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맥락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야. 가난해도 올 수 있고 모자라도 올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오라고 지금 다 열어놨는데 니네가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찬미하며 돌아갔습니까? 나는 모자란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죠. 6월절의 본질이
사람들을 노예에서 백성으로 자유케 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에 다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분내시는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한테 그러냐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돈 거래하고 이런 과정 절차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니네가 뭔데 너는 돼 너는 안 돼 구별하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화를 내셨던 걸 기억나시죠?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오게 만드니까. 너네는 부족해. 너네 11조도 잘 안 하잖아. 너네 금식기도도 안 하는데 너네 율법도 어기잖아. 에이, 넌 하나님께 오면 안 되지. 나는 너랑 다르니까 나처럼 하던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배 계급으로 다수를 착취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사야 56장을 보시면 누구나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고 열려있는 곳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19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지금 여기 물리적으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죠. 근데 문맥상 보면 더럽혀진 성전이에요. 닫혀진 성전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장사의 수단이 되어 있는 성전이고 지배의 수단이 되어 있는 성전이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그 성전은 허물린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 이건 틀렸어. 이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디자인이 아니야. 그건. 근데 이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죠. 46년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냐. 진인가요? 하룻밤 사이에 막 공전을 지고 아마 그런 마법 같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본 뜻이 뭡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요건 제대로 깨달았어요. 17절은 아주 맥락 없이 이해를 했는데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했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21절에 자기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 진정한 의미의 성전,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여지고 그 성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거 기억하고 이게 그 말씀이었네.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공간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만찬,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저녁에 이야기가 없습니까? 아니, 제일 길어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메시지가 쫙 13장부터 계속 가요.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이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그 얘기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요한복음에서는 말하는 것이냐? 성령을 통한 연합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중에 기회되면 또 읽게 될 텐데 성령 안에서 모두가 연합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모두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많이 듣던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거대한 몸에 세포 조직이 하나하나씩 되듯이 달라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되고 한 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다. 너는 덩어리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다. 네, 그렇죠. 한 성령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구별짓지 마라.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여러분, 성만찬도 구별짓는 수단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너는 받아. 너는 안 돼. 여러분 저기 누구예요? 세계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중학생들은 좀 기억이 나고 카노사의 그룹이라는 거 아세요? 하인리 4세하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과 왕의 싸움이죠. 네. 근데 교황한테 왕이 진 거예요. 왜 졌는지 아세요? 파문하잖아요. 파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는 성찬을 받을 수 없다. 성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비는 거죠. 그 교황 권력의 승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물론 나중에 하인리 4세가 처절하게 복수를 하긴 하지만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됐던 거예요. 너는 받아, 너는 안 돼. 구분이에요. 성만찬이 그런 겁니까? 성찬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세례교인은 받으시고요.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럴까요?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저녁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주님 잡히시던 그날 저녁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밥을 같이 먹음으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의식화되고 점점 바뀌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는 받아, 너는 받지 마. 이거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 지금 여기 6월절 장면은 그게 더 심해진 거죠. 성찬 받으려면 돈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 예배당 입장료가 있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고 망가졌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그러한 성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가진 오랜 신앙의 습관, 패턴 속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습관들은 옛 성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더 완벽하게 나타내셨어요. 무엇을요? 당신의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서 누구나 들어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서 누구나 들어오게 하신 것을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다시 닫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닫지 못한 줄 압니다. 복음 진리는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한번 끝내버리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은
주어질 수 있는 누구에게도 남녀든 상관없어요. 재산 상관없어요. 학식 상관없어요. 민족 상관없어요. 고자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와. 그 성전 벽에 그거 얼마나 속상했을까. 고자 출입 금지 써 있었다니까요. 성전 벽에 돌짝에 새겨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나 모르겠다. 그거 얼마나 속상해. 자, 영원히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느낌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안고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6월절이 주어진 거죠. 다시 뭐예요? 곧 그 구약의 그림자처럼 주어진 그거 말고 이제는 진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진짜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상황을 한번 보시죠. 분주하기도 하고 저도 오다 막 짜증났었어요. 늦었어요. 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준비도 미흡하고 이게 뭐 마음이 좀 어때요? 민망하기도 하고 또 예배드릴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하고 없으네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 어떤 정결하게 잘 준비된 상태다? 안 그럴 때가 많다. 그러나 상관없이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주님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은 갈라졌어요.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위대한 신앙의 선언으로 서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왜 찬송 부를 때 자꾸 나쁜 짓 한 걸 생각하시냐고. 굳이 주님도 기억 안 하신대요. 근데 찬송 부르다가 막 나쁜 짓 한 게 생각나. 그러면 어떻게 돼? 목소리가 안 나오죠. 나는 부족한 인간. 노노노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나는 나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장치나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보시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 예배를, 내 마음을 받으시는 줄, 기뻐하시는 줄 믿고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좀 모자란 대로 하나님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들판에서 막 놀다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작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뛰어오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오는 아이를 보고 야, 너 좀 씻고 와라.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럴 수도 있었지.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더 꾸밀 필요도 없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분의 그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의 옛 성전의 습관들을 헐고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도 부족해 보이고 생각도 짧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제 실수보다 크고 제 부족함보다도 높은 것을 압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그 순간 그곳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담력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도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선포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나 홀로 단독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기에 그렇게 지어지도록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나의 삶에도 오시지만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주님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정말 예수의 아름다운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기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기도 크신 주 영원토록 죄에 인해 노예된 멍에를 벗고 우리를 얽어매는 주님의 말씀 진리와 다른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벗고 이미 허물어진 그 옛 성전에서 맴도는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여기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자유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그 놀라운 기쁨과 자유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새 성전으로 주의 몸을 함께 이룬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저 이방인들에게 이리로 오라 선언하는 복음에 납품된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